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식일에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 기록되기 전 장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역을 다 겪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고역 가운데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과 노역 상태, 고통의 상태를 400년 내내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아니면은 매해마다,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셨을까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조일 전쟁이 일어날 때쯤이면 400년 전이에요. 조선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청나라와 조선이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무지봉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그 시점 400년 전이에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변화와 발전의 속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변혁을 경험하고 살고 있죠. 물론 과거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은 가속도가 붙어서 이 발전의 가속도 때문에 훨씬 더 빨리빨리 변하지만 그럴지라도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오래된 기간이죠. 그 400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 정도는 이런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구원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았겠습니까? 400년 동안 말입니다. 한결같이 노예로 살아갑니다. 온갖 핍박을 다 받았어요. 물론 400년 전체가 그런 일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파라오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고통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왜 아무도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는 이 운명을, 우리 백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 400년의 기간,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도 그와 못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피는 봄이 오니까 참 살만하시죠?
살기 행복하십니까? 뭐 이 정도 환경이면 이렇게 좋은 공기 속에서 그리고 벚꽃이 만개한 삼육동산에서 다행히 올해는 꽃이 일찍 펴서 아직 중간고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꽃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 전에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삼육동에서 지금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늘 중간고사 기간에 벚꽃이 펴서 중간고사가 끝나면 벚꽃이 졌어요. 올해는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그런 유일한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살만하시죠? 이 정도면 좀 행복합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고통, 그리고 아무리 첨단의 학문과 기술과 모든 지식 체계들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들,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도무지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조리와 불합리와 불완전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불합리한 사회, 부조리한 사회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사회는 바뀌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슴 속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이 고통의 시간은 400년 지나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벽돌을 굽고 그리고 온갖 학대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저 그것을 운명처럼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사회, 이 삶 속에서 고깃가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빵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겠지 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다행히 여기 성경의 표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나마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은 극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들렸습니까?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살만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 삶의 공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죠. 400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이들이 이 고역의 노동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시켜야 될 계획이 이제는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절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는 느끼지 못했고 다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부르짖음만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리자를 세우셨는데 과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했죠? 모세가 구원했어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 그런데 그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백성이고, 모세는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구원할 것이지 라는 그런 당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입니까? 물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죠. 왜냐하면 고백과 전승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두고 결과를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모세는 완전히 준비된 백성으로 기록되지만, 사실은 이 출애굽기 2장과 3장의 그 문맥 사이에서, 공간 사이에서, 그 컨텍스트 사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적임자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세 자신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게 예정된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가 400년 만에 모세를 내세워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당시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동참해서 누가 그 계획을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그 큰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삶은 안 된다, 이 부조리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루에도 12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토록 왜곡되고 이토록 불합리하고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우셨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고통이 많아야 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누가 나서느냐, 누가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느냐, 누가 모세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모세가 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고역의 상태, 이 출애굽기 3장, 2장과 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샤갈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샤갈이 본 그 시대의 정황입니다. 아마 이 샤갈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았다면 똑같이 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와 다른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또 다른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카오스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려봐라 하면은 샤갈이 비슷한 그림을 그려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앞에 그려진 이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 머리에 보면 이렇게 뿔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뿔이 난 게 아니라 지금 열 받는 그림입니다. 모세가 지금 열 받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아닌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속에 신앙적 부담과 그리고 민족적 애환에 대한 그런 갈등과 번뇌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의 깨달음. 샤갈은 모세의 머리에서 뿌리 난 것처럼 이렇게 열받는 그림을 그렸죠. 누가 우리 중에 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누가 그 구원에 동참할 것입니까?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경험하고 태어났다.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애굽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부모의 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갈대상자에 뉘어서 나일강으로 보냈는데 다행히 그 나일강의 갈대상자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애굽의 공주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공주는 나중에 이제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 애굽의 파라오가 되는 그런 또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우연히 이 모세를 구원해낸 그의 양 어머니가 여자인데 공주였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파라오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도 실권을 장악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참 우연치고는 대단히 놀라운 우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모든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받았겠죠. 굉장히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왕궁에서 자랐고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신분과 지위가 높았고, 모세 정도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 나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준비되고 갖춰진 인물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모세가 지금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대열의 지도자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안 맞습니까? 몰라요? 그럴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여러분이라고 뭐 어련하시겠습니까?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름 자체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모세. 안 특별한가요? 당시 애굽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들 중에서도 뭐 투투모세, 투투신이 보냈다 그러면 투투모세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누가 보냈는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모세예요. 만일에 거기에 야훼가 보냈다 이런 이름을 굳이 줬다면 야훼 모세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냥 모세입니다. 워낙 제너럴한 인물이고 워낙 준비된 인물이고 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냥 대명사격으로 이 사람이 모세야 이렇게 지칭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서, 사실은 모세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와 같은 이름. 철수야. 여기 철수 있나요? 철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철수야.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 요즘은 이제 철수가 좀 촌스러운 이름이라서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철수가 흔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이에요. 모세.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인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대열의 지도자로 선택받을 수 있고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라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게 잘 안 넘어가나요? 네, 제가 모세를 분석을 해봤어요.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선 모세는 불안정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왕궁에 있었지만 그가 파라오의 피를 물려받은 존재가 아니고 양자로 입양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왕궁에서 왕실 쟁투와 암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이제는 실수로 인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그가 왕궁에서 왕실에서 나름대로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면 설사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가 왕궁에서 떠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출신 성분 자체가 불완전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보다는 훨씬 난 순혈 계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 아래서 정당하게 태어난, 적어도 핏줄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대학까지 들어오셨습니다. 모세도 못 가본 삼육대학교. 우린 들어왔다. 아니 진짜 실제로 모세는 삼육대학 못 들어왔지. 모세의 불완전한 출신 성분은 그가 앞으로 그의 인생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아무리 아킬레우스가 천하무적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아킬레스건이 존재하는 한 그는 파라오의 화살에 파리스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천하의 아킬레우스도 죽습니다. 모세는 아킬레스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온몸 구석구석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보다는 훨씬 모르겠어요. 저는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약골이라서 좀 약해서 우리 김태호 목사님 정도면 뭐 모세하고 견줘도 크게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체력적 조건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성격이 또 혈기왕성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아주 민첩함과 그리고 굉장히 정밀함과 치밀한 이런 계획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굉장히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냥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이성을 앞세우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고 그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굉장한 약점이죠. 치명적 약점입니다. 모세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진중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뭐 여러분 감정대로 즉석에서 이렇게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고, 아무리 멋진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나도 찔러보고 재보고 계산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한 다음에 프로포즈를 할 것 아닙니까? 모세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 이것만 봐도 모세는 한 민족을 이끌 리더로서의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성격이 급하면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세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세도 흠이 많고 약점이 굉장히 많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스스로 실수로 말미암아 기회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유명해지려면은 우리 여러분들 중에 국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국회의원이 나와야죠. 이렇게 대답이 없으신가? 자신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도입니까? 그래도 대답이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장관도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도 뭐 우리의 권리를 좀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기 위해서, 대체복무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자기의 그 청년들을 공부시켜서 변호사를 만들고, 여러분 검사를 만들고, 그 어렵고 난해한 환경 속에서도 법조인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변호사는 많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 갖고 또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제 방에 오십시오.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못돼도 여러분들의 길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모세가 기회를 상실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있어야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정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죠? 기회를 모세는 상실한 인물이에요. 이미 물 건너갔어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세컨드 찬스를 준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어때요? 우리 사회에서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든가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 기회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되죠.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세상적 원리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 실패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 인생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직 우리는 기회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실패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벌써 목회도 오래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 이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한두 번 실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 괜찮습니다. 저보다 나아요. 모세보다 나아요. 더군다나 모세는 이제 미디안에 망명자로 살고 있어요. 미디안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광야예요. 유목민들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변한 집을 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움막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물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그들의 삶의 조건입니다.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사실 민족을 구원한다든지 그 원대한 목적과 포부를 갖고 나아간다든지 이런 어떤 그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변변치 않습니다. 날마다 양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정말 처참한 삶이죠. 그리고 망명자예요. 고향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민족 없죠. 친구 없습니다. 그저 미디안 강에서 새로 만든 가족들, 얼마 안 되는 가족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우리랑 조건이 다릅니다. 유목생활을 살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런 위대한 모세를 만드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너무 섭리론적인 것이고 너무 운명론적인 것이니까 질문을 바꿔보십시다. 여러분, 이랬던 모세가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모세로 바뀌었습니까? 도대체 모세에게는 어떤 자질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모세에게 그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명을 주실까요? 모세는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문맥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첫 번째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상 속에서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웬만하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도 왔겠다. 왕궁의 그 화려한 삶도 다 없어졌겠다.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들도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척박한 땅에서 알지 못하는 민족도 다른 그런 미디안 사람들만 보고 살아가는 이 삶이 비참하니까 아마 우리는 자포자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 정도면 됐어. 네? 내가 분명히 노력하면 토익 900점 받을 수 있는데도 한 750점 정도 나오면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좀 더 열심히 충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타협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 오늘 피곤하니까 좀 늦게 일어나도 되겠지? 6시 반. 6시 45분. 50분? 타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 지금까지 너 참 기특해. 3일씩이나 도서관 가서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지. 뭘 4일씩 갈 필요 있어? 3일 정도만 가면 충분하지. 내 친구는 이틀밖에 안 가는데. 많은 순간순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타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페이퍼를 하나 쓰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2페이지가 목표였는데 한 페이지 정도 쓰면 힘든데 그냥 내일 쓸까?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자. 내일 쓰자. 한 페이지도 많이 쓴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3월 말에 써야 될 게 아직도 다 완성을 못 시켰어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요인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았어요. 결혼 생활도 충실하게 이어가고 아들도 낳고 그렇죠? 그리고 양과 소떼들도 충실하게 이렇게 목양을 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세의 삶이 그가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충실했고 그리고 영적인 호기심을 가졌어요. 떨기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모세였습니다. 뭐 그냥 들판에서 일어나는 불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저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모세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일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분명히 저기에는 무언가 새로운 어떤 요소가 있을 거야. 그 새로운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력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기심.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섭리를 보여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주시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오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어떤 기적을 주실 것입니까? 기도하고 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기적이 있어요. 정말 가시떨기나무에 가시떨기가 불타오르는 그런 기적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모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꽃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생겨난 암세포가 매일 저녁 죽어나가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잘 모르시죠?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체내에서 생성된 암세포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 죽어나갑니다. 우리 보건학 박사님 계신 맞죠? 예, 맞습니다. 매일같이. 그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야. 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혁이는 오늘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기적 기대하지 않았어. 저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이 튼튼한 체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세상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뭐 몇 개월만 지나면 앤드루스로 교환학생 갈 건데 괜찮습니다. 앤드루스 가야 되니까 기적이 더 필요하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게 된 몇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될 절대적인 고난의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되는 그런 절대적인 부조리와 불합리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조리한 삶의 정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시는데 그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원래부터 준비되고 예정된 어떤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다 주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모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모세가 될 수 있을까요?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션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이 없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명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양들을 끌고 나가서 양을 먹이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주어져 있습니까? 일상적인 거 말고, 늘 하는 거 말고, 오늘 나에게 준 새로운 미션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사람만이 모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국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육대학 청년교회, 세이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중에서 모세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자각과 사명, 이스라엘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88만 원 세대를 살고 있는 불행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만일에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분연히 항거하고 일어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여러분들이 88만 원 세대로 내몰렸다면 당당하게 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항거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와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희망의 사회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어딘지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블루오션이 어딘지, 레드오션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현실 속에서 블루오션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만 이 세상이 올바로 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불합리함을 무엇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해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희망의 사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사회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법, 단 한 가지라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비전입니다.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찾으십시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물론 그것을 알게 된 비결은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패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준 이적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는 받았고, 그래서 기적을 베풀 줄 알고, 기적을 볼 줄 알고, 기적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보완해 줄 동력자와의 열정적 협업, 아론과 이 협업을 이뤄냈습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과 비전과 패션을 모세가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엔카운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떨기나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고, 모세는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던 모세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신발을 벗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미션과 비전과 패션을 단박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단번에 깨달은 거죠. 구원은 도노에서 일어납니다. 불교 철학에서 도노돈수, 단번에 깨닫고 단번에 수양을 쌓는다는 이 개념. 기독교로 말하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도노의 경지에 이르렀어. 그런데 그 도노의 경지는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 엔카운터. 단박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미션과 비전과 패션을 가지고 정말 연약하고 흠 많고 아킬레스건이 여러 군데 덕지덕지 있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진지한 것입니다. 19세기의 슐라이에르 마허는 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과 초월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생활은 사실은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만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룩함의 체험, 그것만이 진정한 종교다.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감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게필, 그게 종교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종교의 기본입니다.
어느 날 그것은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한밤중이 될 수도 있고요. 대낮이 될 수도 있고요. 바람 부는 오야뽕이 될 수도 있고요. 잔잔한 호숫가 옆이 될 수도 있고 제명정이 될 수도 있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침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압도적인 경험.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요?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말도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도망자 신세인데요. 제가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제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그 위대한 왕인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지언정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약점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단 한 번의 압도적인 경험, 게필의 경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나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I am.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붙인 거고 수사로 그냥 I am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은 I am something, I am someone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어가 없이는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유일하게 보어 없이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I am이에요. 여러분들이 존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I am 누구누구누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서 I am을 빼버리고 나면 여러분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민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서민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존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지에 뭐가 플러스 돼야 돼요? I am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I am 서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I am이 없을 때 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 그 자체예요. 모든 것에 계시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I am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 폴리캅, 이레네우스, 테르툴리아누스, 아타나시우스, 이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한 모든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소개하고 가르쳤고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썼던 모든 지도자들의 하나님입니다. 160년 전에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사명을 통해서 남은 무리의 사명을 완성시키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I am이세요. 그 하나님과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모세가 먼저 만나서 3500년 전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한 번만 만나면 됩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모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인가 어떤 장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시고 만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엔카운터의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미션과 비전과 패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모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정황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의 모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